오늘도 예배에 참여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주일 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오늘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이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이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 안에 구약 전체를 담고 있다. 그럼 뭐냐?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다 담아놨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섬겨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콜링받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척하면서 인간들이 그 당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했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같이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의 19번째 왕 호세아에서 망하기 직전 30년 전에 미가가 활동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악을 행했다? 208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몇 명의 왕이? 19명의 왕이.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그들을 지은 것을 탄식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나라 전체를 그냥 소멸시켜서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꾸준히 보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고 듣게 했는데 이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불순종만 일삼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울왕과 노아, 사울왕은 결국은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었잖아요. 노아는 순종해서 그 가족이 다 홍수 때 8명이 며느리까지 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대열에 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6절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우리가 뭘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가?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가?
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절대로 하나님이 보기에 빠지면 안 되는 그 무엇,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와서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꾸역꾸역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1년 된 번제물, 그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이 그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 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 그 다음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 1000마리의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1000마리의 숫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시는 걸까? 그럼 나는 1000마리를 숫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뭘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최상급으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었느냐? 착각하고 있었다.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해요. 뭘 열심히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그것이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그래서 교회들이 위기에 빠지고 뭐 그런 걸 많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착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날 변화의 삶하면서 청년들하고 그걸 나눴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신과 거래한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이 나에게 보상해 준 거다. 그러니까 보상이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당연히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 은혜는 아무것도 내가 드린 거나 한 것이 없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어야 그게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렇게 하면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줍니다. 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조건이 될 수 있어.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 자유예요. 조건을 초월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내일 주일 예배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사업 복 주고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청년들한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믿음도 누가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또 믿어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이 믿음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걸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것조차도 은혜라 은혜. 이것조차도 내가 뭐 잘 믿는데 뭐 내가 선택해서 말이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내가 허락해주고 나와준 건데 내가 나온 거지 무슨 이게 하나님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의 지정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혼과 육까지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 발걸음까지 다 역사하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이성까지도 성령이 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엄청난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내 의로움, 내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만큼 한 의는 이만큼 복 주고 이만큼 한 내 의 열심 수고를 한 사람은 이만큼을 복을 주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행위를 요구하고 율법적으로 막 복이란 걸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막 몰고 가면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못하면 보험회사가 되고 경쟁을 붙여서 어떤 성과 업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직사회와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미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혀 받을 자격도 없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도 없이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그런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천국을 상속으로 주고 이 땅에서도 너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힘입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본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냐? 자랑할 게 있냐? 큰일 나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그래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네가 나를 정말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 30년 전이에요. 결국은 30년 뒤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주고 싶어서 다 가르쳐주고 싶었고 자세히 들려줘서 자세히 듣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그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천마리의 수량에 있는 줄 알고 이거 갖다가 번제물로만 냅다 그냥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땡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 말이 귀에 안 들린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리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급기야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도 전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뭐 하실까?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채워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마다들, 세상의 마다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다들을 원하시는 건가?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이 9절부터 보면 어떤 모습이냐? 9절부터 보면 쭉 때가 예비되었다. 9절 중반이면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너희들이 회개할 때, 너희들이 복받을 때,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 안에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는 10절 보면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을 갖다 집에다 딱 숨겨놓고 그걸로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런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쌓았느냐. 11절 보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다 거짓이죠. 속였죠. 사기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기쳤어요? 주머니에다가 거짓 저울을 두었다가 안 보는 사이에 살짝 그걸로 달아서 주는 거예요. 부정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 포악하고 욕심이 가득 찬 그들. 그리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거짓이 되었다. 혀가 거짓이 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3절 이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뭐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죄값으로 황폐를 주겠다. 그리고 14절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항상 속이 늘 텅 비었어. 아무리 먹어도 속이 텅 비어. 자, 그리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는데도 사라져. 아무리 쌓아놓는데도 쌓이지를 않고 사라져. 계속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가난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15절 보면 씨를 뿌려도 알맹이, 열매 맺지 못하고 추수를 못해. 그리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열매가 통통 감람나무 열매가 통통해서 짜면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름 수확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엉뚱한 죄악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죄악의 법. 우리가 죄악의 법은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법은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10월 27일 날 우리는 2시에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에 200만 명이 모여서 죄의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건 그건 불의한 거기 때문에 가서 목소리를 담고 그 거룩한 집회에 침묵하고 그 거룩한 집회에 가서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내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대열의 저와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정치 집회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불의의 법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 돼. 이건 정치적 신념, 여야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그래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형성해 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죄가 되게 만드는 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법과 도덕법 그런 건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합법으로 죄를 짓도록 죄가 아니도록 법으로 만드는 건 우리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신사참배 하나 반대함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고 그랬는데 천국 가면 그런 분들 볼 때에 너희는 그런 거 하나 막지 못하고 뭐 했냐. 너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고 그런 거룩한 곳에 기도로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나에게 분향단에 서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기도는 위면했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의 법을 따르고 오므리의 법을 따르는 그것이 옳다라고 그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래서 뭐하게 하겠다?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16장 중반에 따른 이 아합의 법을 따르고 오므리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악한 왕들이 정해놓은 그 법을 따르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비난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을 모시고 이 미가 선지자 모레셋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35에서 40km 떨어진 그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장로로 있었어요. 장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 미가를 하나님은 딱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주민들을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위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7절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그래서 내 맏아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아. 저와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뭐한 것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하던 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홍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13명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보여주셨어. 구원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거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줘요. 그러면 1차 청중자였던 그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구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이것을 원하신다.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8절은 첫 번째가 뭐냐?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건 정의란 말은 미시파트, 공의라는 말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내 삶 속에서, 김변호 목사의 삶 속에서 정의가 안 보여. 정의가 막혀 있어. 불이만 흘러가지 정의는 막혀 있어. 뭐 엉터리죠. 살살 속이고 거짓, 위선.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유달리 정의와 공의를 강조해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 뜻으로 여기고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것을 내 뜻, 나도 옳다고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공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공의가 흘러가야 돼. 정의가 흘러가야 하는데 막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의가 막힌 거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정의와 가장 공의로워야 할, 공평하고 의로워야 할 자들이 대통령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 수장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두머리들이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자,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가 흘러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난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동성애자와 함께 사는 사신혼이 확인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권을 허락해주는 대법원 통과가 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각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건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해야 되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4일부로 울산에서 드디어 동성애자가 의료보험 공단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보험 혜택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통과됐다고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계속 SNS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의 반대쪽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좌우지하는 것처럼 우두머리들이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르시, 레위스, 요베단납, 가다 12지파의 이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통령, 지도자들, 들으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게 정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정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석사 학위까지 받고 미국 한인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던 분이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창조론 발언을 했냐.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려면 목사가 되지. 왜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왔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구나. 그 4년 국회의원 하는 것이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입법 활동을 마음껏 그 상임위에서 그 관련된 부서를 좌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저렇게. 그리고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 정의를 모르고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 시대도 그랬지만 1차 청중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 2차 청중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정의, 미슈파트,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사업할 때도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의를 지키려고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황성주 박사님, 이제는 안수받았지만 이름 생식 황성주 박사님을 그래 참 존경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름 생식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 한국이라는 법인을, 재단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알펜시아의 가운데에도요. 세계 선교사 지도자들을 약 200명을 초청해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 전략을 심포지움을 하고 그 모든 비용을 이름 생식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그분을 한 5년 동안 제가 교제하고 거기에서 대안학교를 세우기 전에 월드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강남 논현동에서 시작하고 분당으로 가기 전에 세팅을 저하고 이 멋진 님하고 같이 했어요. 저는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그분은 자녀들을 담당하고 그때 늘 점심때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서 이름 생식은 저는 반절 디스카운트 받아서 먹고.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망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논현동 그 사랑의 의원이 망할 때 기도하면서 오픈해놓고 망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망하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제시한 것이 목회자들 이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주죠. 목회자들. 그러니까 직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아니 망하는데 무료로 하면 이건 더 휘발유를 뭐 끼얹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랬지만 그 무료로 종합검진을 받고 가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하니까 전국에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성주 박사님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이름 생식도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름 생식도 그냥 같이 번져가면서 엄청난 저런 기업이 된 거죠. 우리는 오직 정의. 살살 우리가 속이면서 꾀를 부리는 것이 잠시 잠깐은 손해보지 않고 잃는 것 같지 않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도 정의와 공의가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라. 흘러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 제단에서 나온 그 자그마한 그 생수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사업으로 흘러가고 준이는 학교로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 비교할 때 그래 우리 준이는 믿을 수 있어 정직해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두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제 생각나요? PPT로 쭉 예레미야 할 때 소개해드렸죠.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긍휼,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인애 뭐 이런 표현. 호세아서 6장 6절도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 할 때 거기 인애가 헤세드야. 헤세드. 그럼 여기는 뭐냐? 이 헤세드가 신약의 아가페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석관 선교사님 존경하는 건 베트남 가보니까 조건 없이 나누죠. 세상에. 그냥 화가 나 죽겠어 그냥. 나도 옆에서 보면 화가 나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아깝겠어 그냥. 죽어라 이래가 이번에도 또 16주년 된다고 막 엄청 또 장학금을 갖다가 막 다 줬더라고. 노트북 주고 막 아까 죽겠어 그냥. 미쳤어 그냥 미쳤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긍휼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누는데 보니까 막 아까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막 나눌 때 그 사진 모습 보니까 막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 있어. 뭐가 아멘이요? 지금 나가가지고 나는 지금 없고 손해보는데. 그게 헤세드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때 그렇게 우리 김석관 선교사님처럼 막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막 사진 찍자 뭐야 모이는 뭘 모여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막. 근데 나눠본 사람이 알아요. 나눔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가를 나눠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너희는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너희의 그 이기를 가득 채우는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헤세드를 사랑하라. 긍휼을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나눔을 사랑하고 섬김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있었느냐? 없었어요.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하면 불의를 행하고 뒤에서 대장동 보세요. 법인 2천만 원짜리인가 몇 천만 원짜리 세워가지고 수천억을 다 주물럭거리는 거 보세요. 그 당시 사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인자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한 절만 보죠. 네, 앞에 넘어오시면 3장. 이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 안 되고 또 그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3장 9절. 자, 시작.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정의를 미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헷세드를 사랑하라. 공의를 사랑하라. 정의를 사랑하라. 미슈파트 공의를 사랑하고 헷세드를 사랑해라. 그런데 오히려 뭐 했냐? 정의를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불법이 난무하고 타락했어요. 다 타락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하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용기. 예, 용기가 없는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생각만 하다가 액션 취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가서 같이 한번 온 교단이 다 지금 우리 합동 교단이 결의를 했어요. 지난 2주 전에 총회하면서. 그리고 통합 측 총회가 우리 합동 통합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다 결의를 했어요. 고신도 결의하고 백석도 결의하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측 순복음 교단도 결의를 했어요. 200만 명이 더 모일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헷세들을 미워하는 시대, 공의를 미워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뭐 했어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엄청 마지막으로 딱 제가 내려진 결론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목사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패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난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렸는데 앞으로 김치찌개와 칼국수 중심으로 해서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부패 주세요. 부패를 요구하더라고. 자, 아무튼 뭔 말인가 모르니까 아무튼 뭐든지 부패든 뭐든지 드리면 잘 드시면 돼. 수련회 때 제가 딱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려드린 게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걸로 제가 딱 맞췄어요.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잠겨서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불안에서도 견딜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영적 거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어?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24시간 동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막 살고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1차 청중자들에게 내가 보건대 너희는 나와 동행하는 삶이 안 보인다. 너만 보이지 내가 안 보인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김병호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너만 보이지. 너의 의로움만 보이지 하나님의 의가 안 보여. 하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고 헤세드, 아가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2차 청중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첫째는 공의, 오직 공의, 오직 정의. 두 번째는 헤세드, 사랑이야. 사랑이 부족한 걸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요. 사랑하면 교회도 부흥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 부흥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 달라붙어서 사랑하면 미치는 거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은 가르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변화되고 사랑하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해 주는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김변호 목사 닮아서 가르치려고만 많이 하지. 10월 한 달은 가르치는 건 조금 덜 하시면서 반대로 뭘 많이 하자? 사랑하는 걸 많이 하자. 새가족 처음에 들어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다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좀 불편하시죠?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 뭐예요? 공의, 오직 공의.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동행.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 정직해라. 공의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동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끝이? 끝이네. 오늘 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